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철석 같은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고 이 땅도 줄 거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인간적인 가능성들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치거든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기도를 해도 뭔가 삶이 돌파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함. 내가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조급하게 대처해 나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정말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저는 가끔 제 현재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근데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난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야, 주님, 이게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막 가슴 졸이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왜 그 전에는 왜 내가 그렇게 신앙 없이 이렇게 답답해 했을까?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그런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 앞에 과거와 같은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이번에는 진짜 믿어보자.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보이자. 그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또 닥치면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알아도 그 상황 되면 불안해지고 또 안 될 것만 같고 마음이 흔들려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강백상에서 강배원 목사가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저희 믿음은 그 상황에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는 이유는 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닥치는데, 자,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드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무릎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모, 시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오케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게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4,000년 전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관습적으로는 그게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습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었는지 옳지 않은 생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말씀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운전대와 같아요. 이 운전대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잖아요. 생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요. 습관을 심으면 인생의 운명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수지선언 목적교회에 계시잖아요. 왜 여기 계시는지 아세요? 어느 날 수지선언 목적교회 가볼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했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수지선언 목적교회 가볼까?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왜 갔는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치바 영광교회 김성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언젠가 한번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지난 주간에 제 삶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사라가 했던 이 생각이 사라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사라의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었는지 좋지 않은 생각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자, 4절에 그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돌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보세요. 사라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본인의 몸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맞아 떨어져 갔어요. 좋은 생각 같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기도 했지만 속이 약간 꼬이지 않았겠습니까? 임신했니?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느낌. 자, 그런데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이 가장의 최고 수장인 아브라함의 씨를 본인이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 관습에 아무리 몸종이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결국은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전세가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그럼 내가 몸종해서 이제는 어엿한 이 가장의 여주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라를 보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으쓱으쓱 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을 묵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라가 일을 시키잖아요. 종이니까, 임신을 했어도 종이니까 하가라 이것 좀 해라. 하면서 임신하니까 너무 피곤하네 하면서 주인님 오늘은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하면서 약간 마를 꼬리를 올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참 피곤하겠구나. 그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물 좀 떠다 주세요. 임신하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일단 떠주자 해서 이제 떠줬습니다. 그래도 하갈이 몸종이잖아요. 하갈아, 피곤해도 오늘 이 일을 좀 네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확 부릅뜨면서 아니 마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 지금 뱃대니까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아니 몸종을 통해서 지금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와, 하늘 가지면 5, 6월에 설이 내리는 거 아시잖아요. 막 끓어오르는 마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쳐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따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냥 자기 몸종 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임신을 해서 와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막 사라가 쳐들어오더니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심판하셔야 한다. 뭐 이렇게 막 울며불며 따지니까 아브라함도 황당하겠지요. 왜 사라가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러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가 임신 못하니까 몸종이라도 줘서 내가 후손을 잇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얘가 임신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왜 당신 가만히 있냐? 나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마음 바뀌었냐? 바뀐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눈물을 막 툭툭툭 막 여성들 막 눈물 떨어뜨리잖아. 툭툭툭 하면서 당신 마음 바뀐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막 하니까 남자들은 좀 이게 멍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 깜짝 놀래갖고
6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니야. 당신이 여주인 맞아. 당신이 여주인. 응? 나 마음 안 바뀌었어. 그리고 싹 빠집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것은 싹 빠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 남자들은 이거 풀지 못하면 싹 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냥 사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깽이 들고 그냥 하갈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요 니은이 하면서 막 두들겨 패니까 그냥 하갈이 견디다 못해 가출해 버렸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주 가정이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죠? 생각 때문에 그래요. 2절의 생각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꾀, 뭔가 이 상황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 작은 생각이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고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뒤에 21장에 가면 끝내는 사라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첫 아이와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씨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기 씨입니다. 아무리 몸종이지만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들이고요.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여기서 나비가 팔락팔락하는 그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면 저쪽에 가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또 효과가 일어나고 또 효과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상상치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용어가 나비 효과라는 용어거든요. 딱 그 효과입니다. 사라의 생각, 나름대로 최선의 생각, 이 생각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민족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키는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라니까요. 김일성이 65년 전에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그 사람의 그 못된 생각 하나가 지금 수천만 명을 저렇게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 발단이 되잖아요. 인생의 키는요, 생각에 달려 있다라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이 생각과 마음 안에 바른 생각을 계속 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사라처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사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오늘 같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인간의 생각이 불쑥 나와서 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받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구현이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십자가 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열정의 사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죽지 마세요. 스승님, 죽지 마세요. 왜 죽으십니까? 얼마나 가슴 따뜻한 말이에요. 얼마나 스승을 위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사라가 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인간의 생각에 빠져 있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넘어질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깨지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구분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인간의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음란, 정욕, 세상사랑, 교만함, 이런 것들은 실은 구분하기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바리새인의 자기의. 뭔가 나는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인간의 생각 들어있는 거예요. 사라처럼, 베드로처럼, 바리새인처럼 뭔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닌 것. 이번 일본 선교 때 후지산 등반 일정이 있었습니다. 후지산이 여러분 나중에 갈 기회 되면요, 준비 많이 하시고 가야 합니다. 그 위에 온도가요, 한여름에 영상 5도, 체감온도 영하 5도, 10도예요. 얼음, 눈이 거기 위에 있더라고요. 준비 별로 안 해갔거든요. 이제 쭉 한 3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함께 갔던 자매에게 고산증이 왔습니다. 고산증 되게 힘든 증세인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된다, 부정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춥잖아요. 오한이 온대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하얘지더니 본인은 내려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 팀이 제일 뒤에 처져 있었고 그 선교사님과 일행들이 이미 앞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내려가도 차가 없어요. 또 일본말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매를 가운데 놓고 팀원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두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지금 이 자매가 두려움에 이렇게 질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라, 담대하라 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일단 제게 권한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선교사님이 너를 데려다 주던지.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올라가서 선교사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 자매가 거기를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팀원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갑자기 열이 다시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감싸면서 인간의 두려움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3,5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매가 겪은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사라의 생각, 인간의 꾀,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불안함들, 분노들, 이게 막 우리 안에 올라오는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인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그 자매에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했던 음성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붙잡는 이 싸움에 이겨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리는 것은요, 아무 생각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뭔가를 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낳아요. 감정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면 반드시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사라처럼 좋지 않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중요한 시점에 제 안에 막 여러 생각이 올라올 때 안 붙잡습니다. 왜?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몇 번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복무 중에 주님께서 찬양 집회를 하도록 저를 감동하셨습니다. 신병교육대가 있었는데 신병교육대에 가서 복음 전도 찬양 집회를 해라.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고 드라마도 제가 콘티를 다 짜서 뮤지컬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복음 메시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신교대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집회가 어찌된 일인지 우리 팀만 간 게 아니라 바깥에서 다른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를 하는 좀 이렇게 듀얼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갖고 빨리 끝나셔야 되는데 그래도 막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은 10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드라마하고 막 찬양하고 막 메시지를 외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결신은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다. 일반 사병이 그런 집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막상 집회가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또 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해야 되지. 이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너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딱 마음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요, 내가 노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딱 닫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노하면 노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다가 우연히 농구하다가 안경다리가 부러져서 잠깐 외출을 받고 안경을 새로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에 잠깐 한 15분 들어갔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선포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 터키 소아시아를 가셨대요. 바울의 선교 일정을 쭉 차를 타고 밟는데 계속 눈물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차를 타고 몇 시간 몇 날을 가야 될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도보로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내 울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편안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의 일이 쉬운 게 어딨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결국 감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그거 조금 집회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하냐?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스,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이후에 4번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거든요. 또 신기하게 그 다음에는 그냥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듀얼로 안 가고 그냥 우리 팀만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 마음을 바꾼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권면한 생각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 결과가 훨씬 좋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마음을 닫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더 깊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임해요. 그래서 좀 기도만 해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해요. 왜요? 주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축복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제일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자기 생각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노하면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강팍한 사람이라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그 완고함,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인생에 미치지 못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려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낳고 습관을 낳고 거룩한 운명을 낳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분 계시나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막히고 시험 든 분 계십니까? 왠지 아세요? 당신 생각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완악한 완고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생각을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미혹, 이게 잘 구별되어야지만 하루의 생각들이 뭐 수없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의 창고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주고받아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역시 영의 생각은,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바로 메타예요.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신앙을 죽여요.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오를 수 있을까? 오를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죽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불편해요. 짜증나요. 판단하게 돼요. 여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답답해지면요, 그 생각 빨리 토해내 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 그거 먹으면 사라처럼 된다라니까요. 사라가 그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맞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찝찝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영을 답답하게 하고 영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영을 침체시킨다면 그게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을 일단 한 발짝 뛰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하나님이 준 생각을 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있다라니까요. 영이 살아난다는, 생명, 살아난다라는 거,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 제가 그 부흥 집회 때 그 잠깐 10분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다시 그거 준비하려면 쉽지 않아요. 일반 사병이 그거 한번 집회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깊은 영 안에서는 생명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옵니다. 그게 신앙의 단순함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잡혀질 때 그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진다라니까요. 이 속이 평안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 잘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을 영적으로 하니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내는 사람인가?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이틀 전에 제 신앙에 아주 기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과 또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답이었어요. 아마 들으시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니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제 영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딱 2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2011년 8월 첫 주에 첫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장소를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 깊은 영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기쁜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지요? 이렇게 사람 늘면 또 땅 사고, 그리고 집 짓고, 그렇게 해서 은퇴하고 그런 수순을 밟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틀 전에 제 마음을 딱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는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정리는요, 이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키우는 일도 아니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아니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 살려라. 영혼,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영혼 있잖아. 그 영혼 살려라. 네가 할 일은 뭐 장소가 옮겨지고 뭐 다른 변화들은 그것은 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네가 추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준 그 영혼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가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이런 뭐가 닭살도 없고, 이게 외교적인 웃음을 잘 저는 못 웃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썰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막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간절해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 살아나야 되는데,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없는 열정과 사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오늘 양식 주셔야 합니다. 막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막 그 하나님의 딱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막 날아가듯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주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죽은 영혼은 살리고, 잠든 영혼은 깨우고, 병든 영혼은 치료하고, 약한 영혼은 강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서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속이 막 간절하고 뜨겁고 막 그 열정이 일어나니까 막 내 삶을 어떻게 막 정리할까?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절제할까? 왜?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야 됩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마지막 유대인들 모였을 때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이 반지, 이거 팔았으면 한 생명 더 건졌을 텐데, 이거 팔았으면, 이 차 팔았으면 10명 더 구원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처럼 제 안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진 것을,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 한다. 막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히 목사님 원래 사명이 아니었습니까? 맞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옅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생각을 부어주시니까 제 영이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옳은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육신의 생각인가요? 만일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영을 죽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행동으로 열매 맺어지고, 그 열매 맺어진 인생이 나의 인생의 한 뭉탱이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심고 내 생각의 행동을 열매 맺고 그렇게 살았다면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있는 생각들, 견고한 진들 주께서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겠습니다. 내 아버지 지붕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평강의 생각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뜻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리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나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소견을 붙잡고 주님,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주님, 나의 완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여,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단순한 떡과 포도즙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